2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에 원근을 댈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실을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그 송아지 위에 손을 얹으셨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지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하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구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자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술에 잠긴다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들을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참 가나안 땅을 그 고대하게 했다가 주셨는데 빨리 그냥 얼른 들어가게 하시지. 자꾸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주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들을 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대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같은 말을 한다고 잔소리로 여기고 듣지 않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신비에다 새겨두고 되새기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하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그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가지의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경우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제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158건인가요? 지금 18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 그게 이제 보고된 게 없는 것 같은데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미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것이 158만 건 정도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은데 그 정도가 되는 158만? 예, 그 정도.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아직도 제대로 오랜 기간 동안이지만은 많은 기술들이 발전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참 많이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이런 사건들이 미제로 남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누가 이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 주체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지금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을 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성을 찾아내게 되어지죠. 어느 성이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가. 그래서 이 사람의 누가 죽였는지 죽인 사람을 찾아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사람에게 죄를 심판을 하고 또 판결을 내려서 하나님의 정당한 그런 그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이 판결을 받게 되어진다면은 그 성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덮었을 이유는 없죠. 그런데 그것을 찾지 못하게 된 미제 사건으로 변사체가 발견이 되어졌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성을 찾아내고 그 성의 장로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소 중에서는 여기에 이렇게 3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도 아니한 암송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암송아지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암송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한 번도 멍에도 매지 아니하고 부리지도 아니한 아주 그런 송아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를 가야 되냐면 물이 흐르는 곳인데 그것도 아직도 한 번도 기경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밭으로 삼지를 않은 거죠. 갈구지 않게 밭을 만들지도 않고 그곳에 씨를 뿌리지도 아니한 아주 모든 것이 다 처음인 거예요. 그런 곳이 바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송아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송아지를 죽이는데 그냥 거기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송아지에다가 사람들이 손을 얻게 만드시죠? 자, 손을 얹고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7절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먼저 선포를 하죠. 내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죽이는 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여호와의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를 누가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죄를 바로 우리들에게 그것을 덮어 씌우지 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송아지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사건이
이제 그 성읍, 가장 가까운 성읍이지만 그 성읍이 죄를 감당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땅은 더럽혀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9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과 같은 예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그것이 곧 뭐라고 그래요?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서 정하게 한다,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이유들을 정확하게 그 원인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정말 한 번도 매지 아니한 건 또 먹에도 매지 않고 또 그리고 한 번도 밭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로부터 더럽혀져서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죄,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일단 죽은 채로 자기가 죽게 되어진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죄가 그 땅에 뿌려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반대의 사건도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에게 이 죄를 자기들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경우가 있죠.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내놓으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외칠 때에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을 무리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27장 2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부터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요 자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해야죠. 자기가 이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5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하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사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며 범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우리의 그 심장이 마음이 무뎌져서 그것을 죄인 줄로 알지 못하는 이런 강심장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행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에요. 이 한마디 그곳에서 외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이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대가는 얼마나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장담하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이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조그마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않고 그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은 누리지 못하죠. 그 땅에서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악을 제하고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반드시 이루지 못하면은 그곳에서 계속된 하나님과의 함께의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이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러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으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중요하게 한 가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해서 그 땅에서의 악을 제하고 죄를 제하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10절부터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전쟁을 앞장에서 말씀하셨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벗어난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화친의 평화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요구에 응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그냥 두고서 부려먹게 되어지고 그들을 활용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싸움을 그들이 마다하지 않고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자들은 그대로 데리고 와서 그 전리품으로 그들을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전리품으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이 있을 때에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제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죠.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아내를 삼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 네, 그냥 데리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일단 데려가서 머리도 밀고 손톱도 다 깎아요. 그리고 나서 옷도 벗기게 되어지죠. 이전에 이제 종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을 애국을 하게 하는 거죠. 애국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을 때는 그게 내 소유가 되어져 버리니까 이런 규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사사기의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사사기가 큰 주제가 자기의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인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그냥 오르면은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대로 만약에 내게 있는 그 포로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약에 한다면은 그 포로들의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그게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중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인권을 생각하고 그들을 좀 더 잘 이렇게 대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내를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러다가 사람의 마음이 또 바뀌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죠. 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 여자가 가게 두고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의 소유였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아내 위치까지 그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던 그 아내를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다시 종으로 팔든지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가게 해야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주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를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부리고 조금이라도 나의 재산을 위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팔아 넘기든지 아니면 다시 종의 위치로 타락시켜 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때에 비록 살다가 내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하나님 바꿔주셨죠. 이전에 우리의 살던 모습에서 신분을 바꿔주셔서 정말 마귀의 종에 살다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으로 참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신분의 변화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주셨는데 그 신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두 아내를 두었는데 그 둘 다 자녀를 낳아서 한 아내는 이뻐하고 한 아내는 미워하는 경우 그렇게 생겨지죠.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는 편애를 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그러나 그 편애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장자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아내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장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장자에 대한 그 권한을 부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될 때는 그 장자에게 2배를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권에 2배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 같은 경우도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2명이요. 또 그 두 아내의 또 종들이 있어가지고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형과의 만남 할 때 보면은 누구를 제일 뒤에 두냐면은 라헬과 그의 자식들을 맨 뒤에 둬요. 그리고 맨 앞에 두는 종들의 그 자식들부터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서 세워놓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처럼 그런 변화를 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태어나는 것들은 태어나게 되어지는 순서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실은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잘못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것들은 다 그게 악이고 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장자 누가 먼저 태어나고 하는 것도 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어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누가 장자가 되어지고 차자가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것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반문할 수 있죠. 이삭의 경우에 누가 있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 중에서 그 장자권은 누가 가져갔어요? 야곱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에서를 미워하고 또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이삭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라고 해요? 에서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권이 가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한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고, 반면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그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을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몰라도.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그 장자권을 주고 모든 축복을 그에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가 잘못되고 누가 하나가 옳고 한 것이 아니라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로 바뀌어진 것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리브가로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교회 안에서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언할 때도 어떻게 사람들이 같이 예언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순서를 따라서 하라라고 말씀해요. 한 사람이 하다가 그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나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전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비밀이나 또 하나님의 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들이 더 완벽하게 우리의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나님의 많은 계시들이 열려져 있는 것이죠. 처음에 아담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그 이후 아브라함 때 주신 계시와 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계시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계시들이 점차적으로 점점 더 확실해지고 더 커져가고 더 많아지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의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의 권한은 내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큰 자에게 2배의 그 재산을 물려주는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공동체 안에 의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시면은 18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그 아들에 대한 부분인데,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에요.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여서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참 마음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모습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면 얼마나 그게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요구하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할 때에 그것은 더 큰 아픔이 되어지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 보면 거기서는 이런 말씀하시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노엽게라고 하는 말이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그러면 그들을 뜻을 맞춰주고 비율을 맞춰주는 게 화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같은 의미죠. 여기도 보니까 자녀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를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는 거죠.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아이가 이런 완악하고 폐역한 아이, 우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방탕하면서, 내 나오죠?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데도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를 그대로 두어주면 내 아이이고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아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얼마나 참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나 내 아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내 아이를 보면서 다른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또한 원치 아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만이 이와 같이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렇지 아니하면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범해도 불순종해도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내버려 두면은 모든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으며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이 자녀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아이를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이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들을 우리가 말씀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가서 일단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말했는데도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아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두 사람, 그래서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돌아서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서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교회에다 얘기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이방인과 같이 버리라는 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처리해서 결국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버림받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 더 말씀하시면 22절과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어때? 저주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을 나무에 달으라고 하냐면 22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해서 죽을 죄를 범했다는 거죠.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여서 그것도 어디다가 나무에 달아서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그러나 그 사람을 나무에 달아 죽인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죠. 예, 그날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 사람은 이제 나무에서 내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어떻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미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걸 끌어내리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내려오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게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저주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저주를 받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내리신 거죠. 그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그 땅은 더럽히게 되어지고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저주 가운데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 땅에서 잘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죄와 악들을 버리도록 하기 위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죠.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죽을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지른 일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죠. 이 성 밖에서 죽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 누가 죽였는지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럼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지 않냐고 그 옆에 있는 성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곧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 길이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어질 때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를 이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죄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한 우리가 죄와 가까이 있고 또 나와 상관이 없는 것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죄를 짓는 곳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모든 죄들이 떠나가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가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또한 소외된 자들이 하나님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이나 전에나 지금이나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인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여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